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21년의 1월도 이렇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그냥 단순한 하루의 일정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그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때론가 슬픈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영혼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 주시사 주님 앞에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위로가 공급하심이 도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사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어두움을 이 코로나 위기를 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 신약성경으로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분이 양성이 생겼어도 그리고 교회에 왔었어도 우리 교회랑 저는 상관없고 또 다른 분들 같이 그때 예배 드렸던 분들 마음이 깨름직한 분들은 검사 받으라고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권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한번 다 받아봤고 그리고 한 열 몇 분 지금 10명 가까이 받으신 것 같은데 더 넘게 받으셨고 다 음성입니다. 다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고 현장 예배 나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서로 겹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20명밖에 예배를 못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한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 없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환영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 있는 사람만 환영한다거나 세상이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만 환영받는가 또는 능력 있고 뭐 좀 권세가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만 환영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축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부하고 권세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내가 병자 아픈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경멸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때도 초대교회가 원래 그래요. 이제 돈 있고 좀 유명한 분들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도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능력 없고 부족하고 아프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왜 사역자냐? 특별히 뭐 거룩해서 사역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이 일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뒤를 따라가는 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은혜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 나누는데 여기도 또 나오네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예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아신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예수님 나 같은 사람 필요하실까? 아니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세상대로, 권력대로, 돈 있는 대로, 능력대로.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대학 입시 가려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직장을 들어가도 능력 있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판단받아요. 이 교회가 뭐 설교가 좋으니 뭐 시설이 좋으니 프로그램이 좋으니 그런 걸로 판단받아요. 또는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능력으로 판단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고향 출신이 어디고 내 외모가 어떻고 그런 걸로 판단받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선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좌절해야 돼요. 기분 나빠요.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저 같으면 이제 외모 가지고 하면은 저도 기분 나쁘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넓으신 사랑으로,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 짧은 말로 준비하고 저의 연약한 그 말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부름 받을 때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쓸모가 없는데.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쓸모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쓸모 있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오히려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그냥 쓸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과외 시켜야지, 뭐 애들 옷 입혀야지, 또 왜 이렇게 먹는 건 비싼 것만 잘 좋아해서 많이 먹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먹어도 이쁘게 막 먹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 어떤 녀석은 예민하고 어떤 녀석은 통통하고 그냥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내 자녀라서 사랑하고 때로는 혼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 미래를 위해서 혼내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긴 하시지만, 그럼 우리를 그 비참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는 무능력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무능력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니, 어제 저녁이 아니구나. 지금 헷갈리는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고요. 우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능력 없는 그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아들들 자식들 가르치는 거 잘 못 가르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가르쳐봤는데 그냥 승질 나가지고 잘 못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 차근차근 비유로 설명하시고, 왜 비유로 설명한 줄 아세요? 학문으로 설명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아주 형이상학적인 언어들로, 철학적인 언어들로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딱 알아듣게. 5달란트 비유라든지 아니면 길가 비유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능력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지식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 가르쳐 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선한 능력에 선한 의지가 생겨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만 빠져있고, 예전에는 자기만 알았어요. 근데 그 삶이 잘못된 걸 알은 거예요. 육신대로만 행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노예 생활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죠? 직장의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나요? 능력을 주나요? 아니요. 세상은 권력을 혼자 가지려고 그래요. 다 쥐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방원 태종이죠. 태종. 자기 형제들을 몇 번 죽였어요. 자기 권력 잡겠다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헤롯 대왕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대제사장의 딸인 자기 아내, 그쪽 핏줄에게 자기 권세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다 죽였어요. 아들 둘을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행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나눠주셔요. 왜? 사랑해서 그들이 영적인 사역,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허욱 전사님이 같이 나눈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번 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천국 열쇠를 예수님 갖고 너희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천국 문 안 열어줄 거야? 이게 하는 게 세상의 생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그들에게 교회 세우신다고 하고 음부의 권세를 주시고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후회도 너무 후회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는 법만 배우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 기능이 엄청난 게 많은 거 아시죠?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히브리어도 성경도 보고요, 헬라어 성경도 가끔씩 봅니다. 그걸 읽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구절이 있을 때 거기 참고하느냐고 그걸 봅니다. 기능이 많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이게 심장 박동 숫자도 거기에 나타나고, 또 우리 걸음도 나타나고, 그리고 날씨도 나타나고, 핸드폰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유튜브 보는 거, 여러분 지금 성경 유튜브로 이 설교 말씀도 유튜브로 보실 텐데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냐고요. 제대로 사용 못해요. 기능이 더 많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10% 제대로 활용 못해요. 그런 건 아는데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엉뚱한 데를 바라봐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권세, 그리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죄악들을 싸우는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권세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누가 능력이 많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지 말라고, 우리가 이 허황된 세상에서 헛되게 인생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능력 없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선한 일에 힘씁시다. 선한 일에 힘씁시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생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도 보람된 일을 하나도 없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씀으로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능력 주시니까 이때는 이렇게 싸워 이기는구나. 권세 주시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받고 질병도 낫고, 제가 기도해서도 낫는다니까요. 어쩌다 한 번이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디 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런 그 충만한 사람입니까? 맨날 비판적이고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차가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질병이 낫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이유익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나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에 잘못 쓰면 하나님의 권세가 엉뚱하게 쓰여져서 금세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힘듭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병자를 고치다가 말기에 다 멸망한 사람들, 엉뚱하게 이상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 권세, 능력을 사용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올바른 곳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예의 비유를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물질에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먹고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신 건데 선한 일을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사용하고 너도 기도응답도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하나님의 사역은 다 까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까먹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힘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것을 세상 일에만 사용한다면 정말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세탁기를 청소하는 데 쓰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밥을 하는 그 밥솥이 있어요. 압력 밥솥이. 근데 그걸로 국은 안 끓여 먹잖아요. 갈비탕을 하는 데는 써 먹죠. 갈비가 잘 익으니까 거기서 먹는 거로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마무리하는데 도구가 항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거 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엉뚱한 게 잘못 쓰이고 멈춥니다. 멈춰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처럼 에스겔서 4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기서 말씀 보시면은 계속 넘쳐나요. 맨 처음에는 발이 잠겼다가 무릎이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이제 왜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올바른 곳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올바른 곳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커지느냐? 그 능력도 커지지만 누가복음 9장 3절 4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행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니 지팡이와 배낭이나 양식이나 안 갖고 다니면 어떻게 여행하냐고요. 저는 여행 다닐 때 다 바리바리 싸갑니다. 저는 베개도 싸가요. 이렇게 옆으로 누울 베개도 하나 챙겨가요. 쿠션도. 그래서 짐이 많아요. 뭐 여행 많이 다니면 짐이 준다는데 저는 안 줄더라고. 오히려 늘지. 가서 아쉬운 게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배낭을 안 갖고 다니냐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로만 여겼는데
여기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너희 먹을 거 공급해 줄 거고, 너희 입을 거 공급해 줄 거고, 너희 주보로 안 가져간 것도 공급해 줄 거고,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이해되시죠? 제가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안아주시고, 또 능력 부여해 주시고, 선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그것도 부족할까 봐 또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순종하고 따라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먹여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양육자 되십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자 되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기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나타날 거고 공급하심도 나타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고 열매 맺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 거, 우리를 받아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우리 이제 감염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14일 됐습니다. 오늘이 14일입니다. 어제가 14일입니다. 어제 예배는 지금 주일날 드리니까 14일입니다. 아무도 없고요. 원래 자가 격리에도 14일이면 깨끗해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 전염 없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감염자 없도록, 한 분도 그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금요, 수요 예배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이 서서울교회 유튜브 채널 다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거나 알람 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 사모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는 6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동참하십니다. 이런 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은 정성으로 바치시고 감사함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다고 너무 그거에서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계속 줄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치시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바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드리신 모든 예배와 헌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아무리 부족하고 죄악돼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말씀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공급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공급함으로 먹고 살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처럼 모든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그 주님의 공급받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이렇게 11조와 감사함과 일천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필요 채워주시사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